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뭐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응? 종교는 내가 만든 것이고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게 뭐냐? 교회는 나는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극복해 보려고 자구책으로 만들어놓은 한계를 느끼는 내가 교리를 만들고 주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 교리에 복종한다면 이거 속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속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나를 더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별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모습만 갖추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빙산이라고 그랬어요. 칸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이거는 남도 알 수 있는 외형적인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 이거는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 여기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모르게 마귀가 선악과 먹을 때 너 죽는다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죽는다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거짓말로 미혹하잖아요.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듯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전 삼고 계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숨어서 일을 해요. 이놈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이스 좀만 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왜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둠을 사랑한 거로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어둠의 존재예요. 그에겐 빛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놈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놈은 속에서 숨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죽을 때에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해. 그러나 불법을 행하게,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게, 그리고도 내가 교회 다녔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속여 이놈이. 하나님을 가장해서 이놈이 나타나. 요 속에 숨어서. 근데 이 속에 왜 숨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 그놈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붙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그 죄 속에 숨어서 이놈이 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면 자아가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자신을 부인하라,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 그럴 때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오시어 거룩한 전을 삼으시기까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여러분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부인하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생끝, 빵끝, 반짝, 번쩍 막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얼마나 자기를 어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이긴 자는 진 자의 주인이 되어.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속에 그놈이 숨어 있어. 그래서 나처럼 일을 해 이놈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뭐가 나타나요? 자존심 상한다고 혈기가 나타나. 요거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대적하면서 막. 자, 또 문제가 생기면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좌절, 또 낙심, 낙담 이런 거. 이런 있는 놈이야. 또 우울증 같은 이런 게 또 의기소침, 열등의식, 우등의식, 비교의식 이거. 이 비교의식 요놈의 마귀근성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엔 비교의식이 없었거든요. 어디서부터 비교의식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각양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영화롭게 해주니까 이놈이 하나님과 견주어 버리라. 북방성 저 높은 것에 좌정에 계신 저 높으신 분과 내가 함께 비교해 버리라. 거기서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종인 주제, 천사장으로서 종인 주제에 비교하는 근성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노동운동 해야죠. 마땅한 인격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운동이 필연적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도 이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열등 의등의식으로 나온 이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쪽으로 또 가면 또 의견이 다른 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일로 와보세요. 여기 김막순 집사님이나 이은주 집사님 이렇게 자리를 당겨주시고 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열등의식, 우등의식으로 인해서 비교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죄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존심 상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됩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 거리를 거닐 때 얼마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전에 들어보면 대한민국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GNP가 높은 나라일지라도 개인소득이 많은 나라일지라도 실제 삶의 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넓은 집에 넓은 집에 일본이 13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잘 산다고 그래요. 넓은 집에 지금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도 살고 막 어떤 분은 40평짜리도 살고 어떤 분은 45평도 살잖아요. 제가 45평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평 교회 그 조립식 건물을 짓고서 이제 그 개척을 했었잖아요. 근데 20평짜리 이렇게 그 공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냐면 10평은 사택, 20평은 교회였으니까 20평짜리 보면서 이 넓은 데에서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30평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런 아파트에서 살아? 야, 너무 사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45평.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의 그 자동차들 보세요. 막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헤드라이트가 지켜주는 것 같잖아. 막 살아 있잖아. 막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옛날에 폰이수명차 그런 거 말고 막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 어? 비록 새는 살아도 자동차는 끌고 다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우리 상상도 못하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냉장고 비어있는 집 있으세요? 3분의 2는 다 채워져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있는 냉장고 다 채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그게 마귀였어요. 가졌는데도 더다오 하는 게 이게 비교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참 내 차와 남의 차 비교하고 내 집과 남의 집 비교하고 심지어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도 비교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비교하고 이런 못된 짓들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면 죄 속에 들어가서 그놈이 숨어 있다가 때를 따라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정도야 왔다가 여러분이 이겨내서 뭐 이길 수 있다면 이겨내서 이런 것이 사라졌다면 괜찮지만 자주 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면 이놈이 있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 이놈을 변호시켜줘. 은폐 엄폐라고 그랬죠. 여기 숨겨놓고 이놈을 변호시켜줘. 기분 나빠 죽겠네 말이야. 되게 기분 나쁜 거죠 뭐. 그래서 사의를 내는 거잖아요. 이놈이 귀신의 하는 일이 지금의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참소하더라 그랬잖아요. 사의를 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서.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 시기하기 시작해. 죽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이고 시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열등의식 느끼게 하고 우등의식 느끼게 하고 비교의식 느끼게 만들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거, 이거 알고 보면 귀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밤낮 참소하는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마귀가 세상에 어디 있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한 자가 사단이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은 사단의 역사를 안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공중에 속한 악한 영들과 이 어둠에 속한 영들에 대함이라 분명히 말하는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전투라고 했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는데 나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한테 틈을 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기도를 쉬는 순간 그놈이 틈을 타고 잡념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벌써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잖아. 벌써 여러분들이 휴가 가면 휴가 가면서 내가 기도하며 휴가를 보내리라, 진짜 이번 휴가는 내가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도 휴가 가서 뭐 놀다가 보면 어느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해놓고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1분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휴가를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웃고 즐기는 사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지내잖아요.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보는 것 들어오고 듣는 것 들어오고 벌써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참소하잖아요. 응? 이거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하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하십시오. 경험한 사람만,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휴가만이 아니더라도 경험해 본 사람. 예,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는 안 해봤냐? 안 졸으려고 안 들었어? 너는 왜 안 들었어? 경험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얼른 얘기해봐. 왜라고? 손들 시간이 없었어. 너 고향이 경상도잖아. 임춘도 집사님이 어떤지 알아? 아, 소리가 작구나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소리가 작구나 손부터 나가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임춘도 집사님 소리가 작구나 그러면 손이 안 나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나가. 강원도 사람. 경상도 사람 안 그런데.
자,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사람은 이 현실을 경험하게 돼 있어. 내가 기도하리라 결심해놓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부두가 납니까? 이게 틈이 생긴 거예요. 틈 생긴 만큼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는 OX만 있어. 예수 아니면 마귀, 의 아니면 죄, 믿음 아니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할 때 기도 안 하는 순간부터 벌써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정말 주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붙들고 있지 않는 만큼 그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않는 만큼 그놈의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끔 유혹하고 들어온다고 믿으시면 확실할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극단적입니까?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봐요. 얼마나 극단적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중간이 있어요. 연호가 없습니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나. 천국과 지옥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예수 아니면 지옥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극단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얼마나 극단적이야. 아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나? 안 돼. 그만큼 극단적이야.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 또 하면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 이만큼 극단적이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콱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서 살아들이지 못한 만큼이 보여. 살아들인 만큼이 자유해. 자유한 만큼 자유하지 못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 자유하지 못한 곳으로 끌려가는 사람 보세요.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어느 때 쓰여진 얘기예요? 노아 방주 사건을 보니까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가인 보세요. 그 성에서 쫓겨날 때까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죄를 품고 있느냐? 너 죄로 말미암아 부러지기 전에 돌이켜라. 그런데 못 깨달아. 쫓겨나 도망자가 될 때까지 못 깨달아. 기어이 죄를 질 때까지 깨닫지 못해. 이게 뭐냐? 틈을 줘서 그놈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인격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는 만큼, 이놈이 장악력을 높여놓은 만큼, 인지나 장악력을 높여놓은 만큼 이놈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틈을 주면 안 돼. 이놈이 장악력을 높여놓은 만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서, 메시아를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에, 그래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메시아 대망.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구세주를 그렇게 기다렸어. 구원자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어.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그분을 죽여버렸어. 죽일 때까지 못 깨달아. 그래도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돈을 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입막음하려고 그래.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놈은 은밀한 곳,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망 권세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 속에 무덤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요거 때가 되면 터지는 시한폭탄이야. 그래서 죄는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 근데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죄의 이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값을 내가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절정이 뭐냐? 예수요.
분별의 절정이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분별의 절정이 뭐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의 절정이 뭐냐? 악한 귀신의 역사를 보듯 알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만약 진다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은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게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실패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거 목사님은 되게 기대를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돼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니야. 우린 전도는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지? 예? 외국에 가 있죠. 조금 못 사는 나라인가, 그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간 것 같아. 경제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갔어요. 참 경제 외교를 나갈 때마다 한국에서 일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분 효율적으로 일하시대.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경제 돌보고 있고 안에서는 막 굵직굵직한 사건이 펑펑 터지더라고요. 파편을 안 맞으려고 나가시는 건지. 자, 어떻든 간에 무슨 얘기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일,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를 분별해서 싸워서 이기는 이 일로 초점이, 포커스가 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혈기, 좌절, 낙심, 우울증이 올 때에 동행하는 사람은 이게 보여. 이겼기 때문에 보여. 핸들링할 만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보여. 다윗이 이길 사람이니까 골리앗의 이맛박이 보이는 거예요. 이맛박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해결할 답도 있어. 던지니까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다가 원심력에서 던지니까 돌이 이마에 팍 베끼는 일이 생기는 해법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어. 이미 이겼어요.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이긴 자는 죄를 분별하게 돼 있어.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분별하게 돼 있어.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분별도 못해. 분별을 못하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는데 종교야.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는데 주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져.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려. 종교적 열심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응?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미혹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칠판의 글대로라면 생명의 길로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아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를 분별해서 몰아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속에 숨어서 너를 주장하라고 하는 거.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이 그쳐지잖아요. 페북에 보니까 오늘 제가 봤어요. 보니까 어떤 양반이 약 10여 년 전부터 나는 이 운동을 했는데 벌금이 수천만 원이고 전과 시범이고 집시법 반대, 이거 위법 이런 걸로 우파적 대목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그렇게 썼어요.
사심은 애국의 부더미다. 간단하게 썼어요. 왜? 애국하다가 제목 챙기기 시작하면 그거 보상심리 가지고 제목 챙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애국자가 변하여 변질 애국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패턴은 있겠지만 뭔가 자기를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해. 이만큼 사심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나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응? 사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정 없는 사랑이면 속는 거예요. 평화인 것 같은데 주님 없는 평화면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분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말했어요. 이기는 자는 분별하게 돼 있어. 분별의 절정이 뭐냐?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분별의 절정이 뭐냐?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날까 봐 겁이나. 그것이 부담이 돼. 부담이. 사람이 칭찬받으면 한순간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기쁘다가도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잘한 것은 나 하나님이 사지백체 멀쩡하게 해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행동 주시고 주변에 돕는 사람 주셔서 그렇으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막 작동을 해. 그러나 죽은 믿음은 뭐냐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또 잘한 것 있으면 칭찬받아야 되고 성경에 칭찬받으란 이야기가 있습니까? 남은 칭찬할 수 있어. 근데 성경에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나? 있으면 저한테 가르치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칭찬받을 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분별이 내게 당도할 때 그 분별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분별되는 바 말씀한 것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헤라는? 원반은 잘 던졌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백성하려고 등 두들겨 줄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장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밤이면은 저기 조치원으로 서울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길에 어둠 속에 숨어서 일하는 인신매매범 강도 절도 도적놈에게 노출당하여 택시를 탔는데 심야 택시가 이상하게 산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험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한 걸음 앞에 택시가 그런 택시였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놓치도록 하시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지켜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긴 자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지게 하는 그놈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축복도 축복으로 평가는 하지만 못 주는 사람이 있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는 했지만 못 들어간다고 좌절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 자도 있거니와. 그러나 두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안악 자손의 귀골이 장대하면 어떠냐? 그놈을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긴 만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낙심 좌절 우울 이걸로 안 끝나. 혈기로 안 끝나. 믿음의 사람은 끝내 이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바꿔야 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이 설교 끝나면 합심해서 기도하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혈기 좌절 낙심 우울증 이거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 자, 여러분 왜 이런 것을 회개된 이게 마귀 역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증거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그놈에게 시종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 나는 우울해 죽겠으니 내 편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내 편이 되어줘? 우울증을 동의해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냐고. 이게 마귀의 작품인데, 진자가 나타난 빼앗긴 건데, 도적질 당한 건데, 빼앗기고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랬죠. 예. 주님은 생명을 얻고 부욕해 오셨 반대인데, 주님은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시려고 오셨고, 마귀는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고, 반대인데 어떻게 이 반대 일을 동의해 줄 수 있냐 말이야. 막 불평합니다. 설교 듣고 가서 말이야, 설교가 옳으니 그러니 내 생각에, 그러면 주님이 네가 해봐. 네가 너가 여기 사정을 알아? 모르잖아. 내가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는데 네가 알겠어? 응? 듣고 받아들여봐. 네 속에 있는 문제. 불평하는 너. 여기 이거 하나 빼먹었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다 잠깐 까먹었어요. 여러분, 모든 불평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 아멘 하세요. 한번 이거 그냥 받아들여 보셔. 모든 불평의 배경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불평하면 뭐라고요? 성경책이 이거 안 돼 있는 사람 오늘 이번 목장 모임에 꼭 하죠. 이거 꼭 붙이자요. 아멘해요. 목장의 목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다. 이거 붙여갖고 불평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야. 그래서 또 불평하면 어떡하라고요? 요거는 경고, 요거는 퇴장. 왜 하필 나냐고 물어봐. 이 마귀 새끼에게 쓰임 받는 사람아, 그러면서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유머스럽게 하라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 평신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박상희 자매님, 불평하는 거 봤어요? 이제 저 양반도 집사가 돼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다. 집사가 되고 조금 있다가 이미지 팀장이 돼봐. 그럼 이제 1년은 날개치며 충성합니다. 근데 2년,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르지. 6개월 가는 사람이 있고 3개월 가는 사람이 있어. 1년 정도, 저 사람은 1년은 갈 것 같아. 1년 정도 가면 많이 간 겁니다. 집사 되고 1년 동안 불평 안 한다. 그 사람 많이 간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나도 안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해. 그게 뭐냐? 직분을 충성하라고 준 건데, 충성하라고 준 직분 가지고 세도 누리는 줄 착각하니까 거기에서. 이현주 집사님 어디 있어요? 이현주 집사님. 이 사람 봐라. 이현주 집사님 없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네. 내가 충성하는 힘이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믿어져서 교리로 말고 종교성으로 말고 진심으로 감격해서 하는 사람은 불평도 없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 그런데 누군가가 칭찬하면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했어요. 난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그 칭찬의 소리가 인정, 애정, 감정, 서정의 형편으로 얘기되지 아니하도록 싹 씻어내려고 애를 써. 그거 받아들여봐. 어느새 자기를 묻는 죄를 들여오게끔 하는, 이게 무슨 뭐 같아요? 여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해. 여러분, 그 다음에 칭찬이 안 되면 뭔가 갈증이 생겨. 여기서부터 이 갈증이 말로 표현되기 질 때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그걸 불평이라고 말을 해.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내게끔 하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거 싸우는 것에 절정에 가면 그곳에 예수가 있어. 응? 내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는 건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곳에서 예수가 없다면 비상벨이 울려져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셨는데 그곳에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없고 나만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에덴 동산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거닐었다잖아요. 거닐었는데 어느 데 손을 놔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손을 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어떻든 무슨 잘 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주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모든 부욕해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자, 성령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러나 열외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예외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그놈이 숨어서 제사 받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너는 왜 내게 동의하냐? 놀랬지? 너는 왜 내게 동의하냐? 목사님에게 왜 동의하냐? 동의한다면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가르치면 동의하겠냐? 안 되지. 동의하면 안 되지. 목사라도 그렇게 하면 동의하면 안 되지. 영혼이 죽으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게 분별이요. 그게 분별. 그 분별에는 항상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없는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변절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예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여기에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은 축복이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것의 절정이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반석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주님 없이 나 혼자 높아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어.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남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빼앗기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너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 환난의 때를 넘어갈 거예요. 유월할 거예요. 왜? 오늘을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작은 것 가지고도 아둥바둥 내 뜻을 위해서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이건 내게 평생의 소원에 내 평생에 귀중한 것인데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때로는 하나님 요청하실 수 있어. 목숨을 다하라니까.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종교로 전락되어지냐면 목숨을 다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표현을, 그 의미는 무슨 의미요? 목숨이 목숨이지. 목숨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선아? 목숨이 끊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 게 목숨이 끊어지는 거야? 심장이 멎든지 뇌가 죽든지. 그지? 그 목숨이 끊어지는, 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생명을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아닌가? 그만큼 받아들인 만큼이 종교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인식하고 사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 오늘은 눈물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거예요. 심어야 거둘 게 있어.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려. 그리고 내일의 기쁨의 단을 보장받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이야.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드리는 삶이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기쁨을 위하여 내일을 팔아버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유다는 오늘의 기쁨을 위하여 은면잎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하잖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아니 그렇게 팔았으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서 부자가 되든지 차라리. 왜 그러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잖아요. 나중에라도. 근데 기어이 제멋대로 가서 또 가서 자살을 하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행동하는 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나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파우스트 여러분 영혼을 팔고 젊음을 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없어.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야? 세월은 가. 어? 오늘 걔가 누구예요? 신지환이 그죠? 지환이가 휴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서 야 당모가지는 비틀어져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지금 내가 젊음이 아무리 창창히 있어도 나중에 이빨 빠져가지고 합죽이가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다 진짜. 근데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솔직히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별로 생각은 안 해봤네. 내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별로 없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돌아갈래 본향이 가까워졌잖아. 참. 이 젊을 때 타락하면 어떡해. 지금은 타락의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가면 이 세상의 성공이 저주야. 천국 가면 이 땅의 최고의 절망 헌대를 개가 앓고 얻어먹는 거지. 근데 그 인생에 성공한 거야. 죽구나 보니까 이제 얼마나 살겠냐. 70밖에 더 살겠냐. 많이 살아도 그지. 80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그지. 거의 90 가까이 사네. 그지. 70년을 살아도. 근데 인류 역사 긴 역사 중에 70년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 한 개 거치듯이 거쳐지는 거야.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맹맹맹맹 참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서 이긴 사람, 그 사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거 분별해서 물리치래. 이거 있으면 있는 만큼 사랑 못해. 이놈이 사랑하게 하겠어요? 요놈과 싸워야 돼. 아멘 합시다. 혈기와 싸워 이겨야 돼. 좌절과 싸워 이겨야 돼. 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줄 수 있어? 응?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최고의 사랑은 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죄가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던 것처럼 가져야 돼. 우리도 낙심에 대하여 맞짱 떠야 돼. 느낌이 온다고 그냥 두면 안 돼. 이놈의 새끼 너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 그리고 너 마귀로부터 왔구나 단죄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싸워야 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 막 대적하는데 호공을 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고 했어. 감사하라고 그랬어. 정복하라고 그랬어. 다스리라고 그랬어. 아멘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칵 붙들고서 싸우는 거예요. 막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 내 감정이 신앙 아니야. 지식이 신앙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야.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해. 그래야지. 나는 우울하니까 우울증에 동의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아니야. 우울증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이 슬퍼도요, 이 우울증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이제 끝날 겁니다. 나는 날마다 깊은 눈물로
날마다 빠집니다. 내가요 잠깐 들어갔다 와봤어요. 저도 그 우물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야, 그거 그냥 두면요 이 우물이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요놈의 새끼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리고 거기서 뛰쳐나왔어. 뛰쳐나오고서는 느낌을 의존하는 게 믿음 아니야. 느낌은 그렇게 오지만 웃기고 있네. 너는 대적할 놈이구나. 너는 들켰어. 너는 들켰어. 나는 너를 싸우는 거요. 그래서 분별한 거예요. 그게 자 보죠. 분별하고 보여줬는데 안악자손을 보고 거기서 두려워. 아니 분별해서 저놈 이기면 네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간다 그래. 분별했거들랑 이기라고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거들랑 아니야. 너는 대적받고 너는 지금 엎어주기 위해서 내 앞에 분별된 거예요. 주님이 서치라이트로 숨어있는 너를 보여준 거예요. 때가 되면 나한테서 일할 너 안 돼. 오늘 나가야 돼. 그리고 대적해야 돼.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담대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성수에 있는 자들아 다 손을 들고 주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담대하라. 그 막 정복해 가는 거예요. 막 이 설교를 들어도 여기에 보면 아유 목사님 참 말씀 신나게는 하시지만 나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안 돼. 우린 기질을 이렇게 바꿔야 돼. 멋있게 끝내는 아주 잡초처럼 질갱이처럼 밟아도 일어나는 근성을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게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게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뭐냐면 환경 아니야, 느낌 아니야, 지식 아니야.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이거는 다 십자가 못 박을 거야. 정과 육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느낌이 왔으나 그 느낌은 분별이야. 그놈에게 지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뭐 나는 기분 나쁩니다. 그놈과 싸우라니까. 그놈이 네 속에 있는 놈이 요놈 때 되면 요놈이 시한폭탄이요. 우리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있었던 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놈과 싸워 이겨야 돼. 할렐루야. 분별의 절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이기는 거예요. 현정아 윤정아 윤정아 오늘은 어디서 잘 거야? 기도해. 기도. 제가 어젯밤에 참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요거 잘 관리해야 된다. 너 하나님이 주신 이 원룸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골방으로 팍 삼아서 관리하면 45평이 보인다니까. 진짜요. 근데 이거 관리 못하면 에이 안 되겠다. 너희 툴툴 털고 다시 교회로 와라. 그럴 수 있어. 응?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지내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위하여 바로의 궁정을 박차버리고 광야의 도망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 자, 불평 너무 쉽게 100%야 현선아의 100%다이 100%. 불평은 똑똑한 것 같은데 자멸하는 거야. 유다와 같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거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못 박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 바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부터 자기의 지식도 가문도 뭐 로마 시민권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또 가브리엘의 문화생 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땅에서 심령의 맨마디에 환난과 결박에 성 밖에서 기다린다 하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기꺼이 가는 거예요. 심령의 맨마디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 영원한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우린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린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갈래 보냥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 땅에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그거 불법이야. 그럴 수 없어. 이곳에서 성령이 우리를 전삼고 계시어서 내 안에서 불평의 권세를 이기고 감사할 조건을 만나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이, 얼마나 이 옷들이 고급입니까? 우리 어릴 때 나일론으로 만든 런닝구, 그게 신소재라고. 왜 그게 히트를 쳤냐면, 그거 입으면 그건 얼기설기 그물처럼 만든 건데도 더워. 그거는 바람이 다 통하는데도 그건 입으면 더워요.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더운 소재. 이게 나만 그랬나? 더운 소재야. 근데 그게 왜 좋았냐? 즐겼기 때문에. 그땐 구멍 난 런닝구 입고 다녀야 되니까, 구멍 안 나니까 즐겼으면 됐어. 근데 지금 옷 버린 거 보세요. 참, 여러분이 버린 거 그거 내가 주워 신고 있다가 발톱 좀 들어서 지금 그저 참, 여러분 멀쩡한 거 버리잖아. 멀쩡한 거. 멀쩡한 거. 신발은 주워 입지 마세요. 진짜 팬티 주워 입지 말고 큰일 난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어. 주님이 오시면 가난해도 감사해. 돌아갈래 보냥 하늘나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 왜 주님이 내게 이런 감동 주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지? 참 감사하네. 나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생각나게 하시지? 참 감사하네.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의 은사를 하늘로부터 어느 날 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인격이 안 되면 그거 갖고 망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신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거기에 분별의 은사가 뒤따르는 거, 이긴 자로서 분별하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은사만 임하고 인격이, 신앙 인격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안 되면 이게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만이, 분별의 최절정에는 바로 예수만이 있어야 된다. 주님만 높여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인격이 있으면 분별이 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며 관리하며 컨트롤하며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사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모든 은사를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교회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절정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주님의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두 손 높이 들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혈기, 좌절, 낙심, 우울증, 불평, 이거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음, 정복하고 다스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